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복음 전파에 관심이 있나요? 우리의 관심사는 복음 전파가 우리 낯설죠. 우리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살아가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먹고 살고 또 주변 사람들 못지않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질에 또 초점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복음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께서는 우리를 복음 전파의 어떤 도구와 통로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불렀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받아들이기 힘들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인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참 어려운 하나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번에 상해에 갔을 때 이제 공항에서 우리를 픽업하시는 집사님 차를 타고 이렇게 상하이 시내를 가는데 같이 간 목사님이 좀 시진핑 욕을 좀 했어요. 이제 그 차 안에서 이제 그랬는데 곧바로 운전하시는 그 집사님이 한국 집사님이시니까 한국분이 한국 교회 한인 교회니까 목사님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설마 듣겠나 싶었던 것들이 다 정보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분 차가 혼다였는데 혼다 하면서 이렇게 하품만 해도 바로 인공지능에서 졸리십니까라고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인공지능 돼 있는 차니까. 근데 그런 모든 데이터가 하품만 했더니만 얘가 혼다 차가 졸리십니까라고 물어보는 그런 모든 인공지능 데이터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차 내에서 나오는 그 모든 대화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이제 중국 내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잠깐 설명을 듣고 나는 순간 제가 약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말을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말을 마음껏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조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숨통을 막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호흡처럼 늘었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시진핑 욕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함부로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유가 공기처럼 늘 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조금 당황하게 했죠.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하고, 뭐 2주 전만 해도 공안이 온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긴급 공지를 띄워서 교회인들 다 교회 오늘 못 온다, 나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 집에서 대기하라, 집에서 오늘은 줌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그래서 다들 교인들이 교회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공안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이제 각자 각 집에서 줌으로 예배를 했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잠깐 닥치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다음 주에 다시 모였을 때 너무나 감격적인 거죠. 지난주에 못 모였는데 이번 주에 모이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게 21세기 중국에서 가장 부한 도시 상하이에서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 좀 다가올 때 그 좀 굉장히 좀 마음속에 하나의 묵직한 돌처럼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자,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도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도 허용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외국인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까요? 그 다음 말씀 보면 13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리라고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붙들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막 증거하다가 지금은 로마 시위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경호실이죠. 로마의 그 황제를 경호하는 경호대 뜰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은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로 한다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말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가왔을까요? 지금 붙들려 있는데 무슨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까? 당시에 이제 로마의 중요한 죄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4명이 지켰거든요. 4명이. 그러니까 이쪽 팔은 로마 군인의 이쪽 팔로 연결되어 있고 사슬로, 이쪽 팔은 로마 이쪽 연결. 그러니까 이제 내 왼팔은 로마 군인 오른팔, 내 오른팔은 로마 군인 왼팔에 이렇게 결박되어 있고 사슬에 묶여 있고, 그다음 2명은 바깥 이제 경비를 서고 해서 총 4명이 지키는데, 그 4명이 내교대로, 그러니까 4시간 4명이 내교되면은 몇 시간이죠? 24시간으로 나눠야 되니까 8시간씩인가? 그렇게 해서 24시간 이제 감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교대로 해서, 그러니까 총 16명이 돌아가면 계속 이제 이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이거 조금 의미가 있는 죄수들은 그렇게 지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꼼짝없이 지금 4명의 병사가 24시간 지키고 있는 그 감옥에 바울이 지금 붙들려 있는데, 그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라고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에서 이제 서신으로 보내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이게 무슨 진전이 되는가, 이게 되는 것인가, 붙들려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갈 때 그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주의를 줬어요. 입국 신고서를 쓸 때 요거를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서 딱 샘플을 보내줬는데, 한 2주 전에 다른 교회 어떤 그 행사 때문에 한국에서 목사님들 2분인가 3분이 들어갔다가 공항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퇴장이 아니라 뭐 공항에서 바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 목사님이 저 해서 2분이 갔는데 상당히 조심을 많이 했더라고. 또 공항에서 한번 빠꾸를 당하면, 이 빠꾸 당한다는 건 뭐로 좀 고상한 말이 없나? 빠꾸 당하면 추방. 그렇죠. 고상한다고 있었는데, 이게 추방이 당하면 그냥 추방이 아니라 리스트에 올라간대요. 근데 한번 리스트에 올라가면 다음번에 또 중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이게 이 명단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중국 선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리스트에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조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갔다 온 그 목사님도 청도에서 사역을 할 때 화장실에 이게 몇 시간 숨어 있다가 겨우 이제 리스트에 안 올라간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전에 중국은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는데 복음을 전파하면 붙잡아다가 이제 근데 때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리스트에 올린 다음에 추방을 시켜버린대요. 다시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이게 밀어내는 거죠, 그냥. 예전에는 무식하게 이제 붙잡아서 핍박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나가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중국 내부도 좀 경제가 좋아지니까 굳이 이렇게 내보내는 것만으로 이제 약간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뭐 때리고 붙잡고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상황 자체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라고 우리는 이제 보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겉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복음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부의 복음 전파가 어렵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의 안목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내가 매여 있는 중에도 복음은 증거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상황은 우리의 삶에 경제가 어렵다, 우리의 삶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개인의 삶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삶과 복음 전파와 연관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한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중요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안 중요해. 우리의 삶의 형편을 총동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바잖아요.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방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 왜 건강하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아프다. 왜 아픈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의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 자체는 반드시 십자가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만을 말하게 되면 인간들은 자기 존재의 있음에 기반을 둔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그건 가짜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내 인생에 대한 죽음, 그 죽음을 전제한 상태에서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할 때는 어때요? 나의 개인적인 인생은 이제 끝난 거죠. 나의 사적인 인생은 끝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은 주님의 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한 십자가의 사건,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불어와서 이미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의 개인적인 인생은 끝났고 지금 내 속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그 사실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장례까지 치르고 지금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래서 그 뒤에 잠깐만 읽어보면 빌립보서 거기 1장 21절 말씀에 1장 21절을 뒤에 봅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주께서는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난해. 내가 지금 돈이 많아.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 주께서는 지금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그동안 몇 번 중국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 제가 중국을 안 간다고 이제 제가 안 간다고 거절했던 이유가 너무 인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중국은. 그래서 안 갔는데 이번에는 좀 전화를 주셔서 부탁을 하셔서 이제 가긴 했는데 또 나름 이제 조금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고 그 어떤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상하이는 정말 좀 특별하더라고요. 많은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상해 사람들도 자기들을 소개할 때 중국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자기네는 상해 사람이라고 소개한대요. 그만큼 차별화된. 그러니까 상해라고 하는 그 제가 잠깐 표지에 올렸지만 상해의 시 가운데 제가 무슨 구라 했죠? 푸동군가 하는 그 우리로 치면 강남구 같은 그러니까 상해시 내에서도 가장 부한 곳 거기에는 뭐 국민 1인당 그 GDP가 8만 6천 달러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뭐 우리나라 평균 3배 이상 부유한 동네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느낀 느낌은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친절하고 상해 시내를 걷다가 사진을 부탁해도 바로 영어로 다 답을 하더라고요. 영어로 이제 답을 하고. 근데 그게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조금 이제 국제화된 도시다 보니까 외국인도 많고 국제학교도 많고 학교도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학교도 애들이 하도 여러 군데 학교를 다녀가지고 헷갈린대요. 뭐 무슨 외국인 학교, 무슨 국제학교 뭐 이런 식으로 막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처럼 이제 일률적이지 않다 보니까 다양하게 섞여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많이 개방돼 있죠. 그래서 훨씬 좀 인상이 상해에 있던 인상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욕을 하면 바로 제재가 들어오는 그런 거. 목사님이란 말을 하기가 힘들어서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 내부에서 카톡할 때도 항상 미음 시옷 그래서 처음에 미음 시옷 니은 님 그래서 알아들었긴 했지만 나 말하는 거구나. 그게 이제 그냥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지금은 시끄러운 걸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아주 조용하게 정보를 다 빅데이터를 모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나가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갔다 왔던 그 교회도 20년 전에 세워진 교회인데 20년 동안 목회했던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추방됐어요. 갑자기 20년 동안 열심히 했던 목사님이 추방되고 이제 목사가 없어진 거잖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멘붕인 것 같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에는 한국으로 추방된 목사님하고 뭐라 하지 그걸 줌. 왜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조금 수용 부족인데 줌으로 예배를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찾고 막 대안을 하다가 지금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지금 한 2년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 온 겁니다. 지금 이제 또 막 이제 그 시점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뭐랄까요? 이 공산당의 어떤 무서움을 좀 많이 느꼈는데 왜냐하면 상해에서 한인들이 한때는 한 15만 명까지 많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1만 명밖에 안 남았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코로나 때 상해시가 서울시의 10배라고 그래요. 면적이 인구가 2,500만 명, 그러니까 2,500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시 10배의 면적이 되는 이 상해시를 중국 공산당 정부가 봉쇄를 할 거라고는 다들 예상을 못했대요. 설마 이렇게 큰 도시를 봉쇄하겠어? 외국인도 많은데. 근데 그 엄청난 도시를 공산당이 봉쇄라는 말은 아예 집 밖을 못 나게 하는 겁니다. 3개월 동안 완전 봉쇄해서 못 나오게 하고 그 3개월 동안 공산당 공무원들이 모든 가정마다 다 음식을 모든 걸 다 배달해 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통제력에 정말 세계가 너무 놀란 겁니다. 2,500만 명을 집안에 가둬놓고 공무원들을 총동원해서 그 3개월 동안 모든 먹는 거 일용식품들을 다 배달했던 그 자체 그 어떤 조직력에 다 놀라면서 세계의 많은 이제 경제인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죠. 그래서 다들 많이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떠나고 대기업 떠나자 하청업체 떠나고 하청업체 떠나니까 또 그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체 떠나고 다 떠나면서 지금 남은 게 10,0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5만 명까지 갔었던 한인들의 숫자가 10,000명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외국도 많이 떠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갔다 왔던 그 교회도 교인들도 확 줄고 여기 있던 뭐 장로님들도 베트남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숫자가 또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그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공산당 정부의 이 통제력, 조직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느낀 동시에 이게 바로 어떤 그 천국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방하면 못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천국도 마찬가지로 천국도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천국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너 못 들어와 하고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이유를 물어봐도 그냥 상부시시다. 그럼 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천국도 마찬가지죠. 천국도 우리가 무슨 이렇게 대화한다고 천국에서 우리의 대화를 들어주고 들어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못 들어온다.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 나라도 그러한데 천국은 더하죠. 인정 뭐 봐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께서는 갇혀 있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 잠깐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같이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지금 목숨을 버리겠다는 이 베드로의 비장한 어떤 헌신 앞에 주님 답변은 뭐였습니까?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히려 주님께서 네가 날 따라오겠다고 목숨 바치겠다고 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여기서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어떤 인간도 주께서 가시는 천국에 주님 가시는 그 나라에 어때요? 따라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따라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나가 추방하고 나면 그 다 추방할 때 다 그게 다 정해지나 봐요. 3년 추방 뭐 10년 15년 정해지면 그 정해진 기간 동안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10년짜리 추방 맞으면 10년 후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께서 야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어.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를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도 어때? 주님은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오히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천국의 칼자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오라 하시면 들어가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 결심대로 우리 헌신대로
목숨 바칠게요 주님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바친 목숨을 귀히 보시고 들어와 커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 나라도 나가 그러면 못 들어갔는데 하면 어때? 주님 나라는 우리 결심으로 따라갈게요. 아 필요 없어 네 목숨 못 들어와라고 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천국을 말랑말랑하게 보고 아 조금 뭐 하면 뭐 좀 넣어주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의지와 뜻과 뭐 정성과 헌신을 싹 배제한 상태. 이게 얼마나 깔끔한 상태입니까? 인간의 모든 의지, 정성, 개인적인 모든 생각을 싹 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주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들어온다고 말할 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때요? 쉬운 것 같지만 천국에 초청된 사람은 이제 매일마다 자기의 개인적인 의지,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계획, 욕망을 늘 부정당하는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밀려 들어오니까. 천국에 밀려 들어올 때마다 어때요?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와 뭐 삶의 목적과 뭐 욕망을 다 배제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밀려 들어올 때 기쁘냐 말했죠. 기쁘냐 즐거우냐. 천국에 밀려 들어올 때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이 와장창 부서져 나가는 그 모든 상황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기를.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목숨 버리면 말미암아 나도 주님 나라에서 하는 자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그걸 거부하시는 거잖아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장로님들하고 잠깐 식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초창기 장로님이 이제 한국에서 또 들어왔어요. 제가 이번에 놀란 것이 너무나 큰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막 가족들이 막 들어오고 베트남에서도 막 들어오고 막 그렇게 좀 거창하게 다 들어와서 축하하던 그런 자리였는데 저는 좀 쉽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날 이렇게 같이 초창기 이제 5년 멤버들이죠.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20년 전에 세워진 교회니까 20여 년 전에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자기는 평생 주를 위해서 한번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 가고 싶은 소원이 있어가지고 20년 전에 북경 광장에서 전단지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뿌리면서 전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발 좀 나를 잡아서 감옥에 좀 넣어라 하고 이제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바로 뭐 공안들이 와서 이제 붙잡아서 종교국으로 끌려갔더라고요. 종교국이라고 했어요. 종교국에 끌려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 영어하고 아무튼 그 옆에 또 통가심이 있어서 난 중국을 위해서 왔다. 중국을 위해서 왔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복음을 막 또 증거한 거예요. 근데 감옥에는 넣지 않고 정신 이상한 놈처럼 취급해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또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된 종교국 사람들 때문에 여러모로 좀 혜택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은 예수님 때문에 한번 감옥 가는 게 소원인데 여태까지 감옥을 못 가신 거예요. 이분이. 아직도 안 됐더라고. 감옥을 못 갔어요. 그래서 자기 초창기 자기들이 교회를 세울 때는 뭐 할 때마다 공산당 전국에 가서 다 보고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임이 있으니 와서 좀 참관을 좀 해달라. 나름 이제 참관하러 오면 뭐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좀 듣고 좀 이렇게 할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공산당도 난 약간 지겨워서 그냥 알아서 하라, 알아서 하고 복음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쭉 이제 들으면서 그분 이제 지론은 뭐냐면 공산당이 핍박할수록 더 오픈해서 나가자 이거예요. 나가자. 근데 지금 예전에는 감옥에 집어넣지 못해. 지금 어떻게 한다고 지금 추방해 버리니까 사실 더 무서운 거죠. 다시는 중국에 들어갈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장로님이 나는 주를 위해서 감옥 가고 싶습니다라고 해도 어때 주님이 아직은 네가 지금은 감옥 갈 때가 아니다 하면 못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막 했다.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위해서 받아야 될 어떤 강한 핍박, 강한 낭패, 그런 것은 어때요?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주님 허락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감사한 거죠. 지금 예수 믿는다고 누구 뭐라 합니까? 찬송한다고 누구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은 어때요? 주께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오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그러나 때가 되면 주께서 또 한번 허락하시겠죠. 그때는 또 다른 때겠지만 물론 한번 말씀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17절 말씀, 17절.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같이 볼까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 보면 언제 되어 있습니까? 말세에 내 영을 보셨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적인 순서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항상. 무슨 말인가 하면 말세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 타이밍이 왔을 때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부어주는 그 타이밍이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말세야. 요즘 애들 봐 말세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말세가 아니고 그건 네가 생각하는 말세고 그건 네 생각이고 말이죠. 그 말세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 성령이 우리 육체에 부어주는 그 순간 우리에게 말세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 인생은 이제 종칭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게 부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다. 우리 인생은 종결됐어요. 다시 말해서 나로 사는 내 인생,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꾸려가고 내가 목표하는 인생, 그 인생은 이제 끝났고 내게 온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성도의 개인적인 인생은 이제 사라진 겁니다. 성도의 개인적인 인생에는 그냥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장례식이 딱 치러진 사람처럼 사진에 이렇게 리본 까만함이 이렇게 붙여진 것처럼 이제 끝났다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사는 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했던 바울의 말처럼 성령께서 오신 다음부터 우리에게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때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누구한테 유익해? 누구한테 유익? 죽게 유익해. 죽게 유익이죠. 우리는 이미 죽었으니까. 성도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순간 성도는 마지막 때 말세에 들어간 것이고 성도는 사적인 인생은 죽은 겁니다. 이제는 돈을 벌어도 어때요? 주님이 버신 거고 어때요? 돈을 까먹어도 주님이 까먹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상해 시내 그 황푸강을 이렇게 와이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아무튼 뭐 와이탄 제가 뭐 그렇게 와이탄이라는 자체가 한자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바깥 외자를 쓰더라고. 와이 탄이 이제 모래토자 모래 그 탄자인데 그러니까 그 상하이 그 황푸강변의 그 모래톱 바깥쪽에 세워진 그 큰 거리들 그게 영화에서 가끔 나오는 예전에 그 상해 모든 나라들이 들어와서 막 건물 세우고 지금도 그 똑같은 건물이 남아 있어요. 그 와이탄 그 시내는 다 건물들이 이제 고색 청연하더라고. 다 외국의 100년 전에 그 나라들이 들어와 세웠던 자기 나라 시대를 세웠던 대리석 건물들이기 때문에 아주 건물들이 예뻐요. 그러니까 그 황푸강 그 모래톱 바깥에 지어진 도시인데 그래서 그 와이탄이라는 그 거리를 쭉 걸으면서 근데 또 그날 저희 집 그 물이 새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러 온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데 집에서는 공사하러 왔어. 이제 로밍 해 왔으니까 이제 잠깐 통화를 하면서 지금 물이 새는데 너무 조금 새가지고 어딘지 알 수 없다고 화장실 깬다 그러는데 지금 강변이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깨야 되고 뭐 공사를 해야 된다. 짜증이 밀려오면서 근데 뭐 어떻게 제가 지금 저쪽에 가 있는데 그래서 아내도 막 와서 또 보고 또 출근을 하고 은영서도 보고 아무튼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잠깐 좀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심란스러웠단 말이죠. 근데 나의 매임이 복음 전파에 진전된 줄을 안다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모든 상황도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코리아에서는 우리 화장실 물새서 지금 그 고치러 인부들이 왔고 난 지금 여기서 지금 와이탄을 딱 산책하면서 이렇게 황푸강을 쫙 보고 걷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이 두 상황이 너무 언밸런스한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어때요? 이 모든 것도 다 주님께서 참새 두 마리를 떨어뜨리듯이 다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주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이게 쉽지가 않은데 주님 말씀 뭐냐 하면 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한 그 순간부터 너의 사적인 인생은 끝났어. 집에 물이 새든 무너지든 간에 그건 네 일이 아닌 거죠. 그럼 누구 일입니까? 그건 다 누구 일이에요?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려고 네가 하고 앉아있냐. 근데 사실 그 돈은 내가 내리는데 주님. 근데 그 돈도? 그것도 주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 가운데서 말세에 주의 영이 육체에 부어진 다음부터 성도의 개인적인 인생은 이제 종료되어 버렸고 모든 책임은 어때요? 모든 책임은 주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의 묵상 가운데 좀 복잡한 심정이 있었으나 또 이제 정리가 막 되면서 또 잠깐 마음이 기쁘고 또 그 황포강에 또 유유히 흐르는 여러분 참 많이 알았어요. 그 황포강이라는 그 황포강을 사이에 두고 푸동푸도가 있는데 이 푸동 지구가 강남처럼 막 개발되어서 빌딩들이 뭐 엄청 오고 제가 영상에 올렸지만 그 동방명주도 거기 있고 다 이 푸동 쪽에 있어요. 이 푸동이 그 큰 부자 도시입니다. 신개발 지구. 푸서 쪽은 옛날 도시. 그래서 뭐 예원 최부사님 강조했던 예원도 가봤어요. 예원 만두는 안 먹어봤는데 뭐 딴 거 하나 먹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 푸동이 나눠져 있어요. 동서가. 근데 이 황포강 자체가 이게 양자강의 지류잖아요. 양자강. 그 길다는 아시아 뭐 최대기입니까? 어쨌든 간에 그 양자강, 그 장강이라고 하잖아요. 그 양자강 장강의 하류 쪽인데 좀만 더 가면 이제 우리로 치면 서해 바다니까. 상해 자체도 이제 상해. 위로 가면 바다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상해. 위로 가면 바다가 있다. 그러니까 바로 바다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 화물선들이 바다랑 이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뭐 거대한 배가 왔다 갔다 해요. 거기 놀란 것이 한강보다도 폭은 약간 좁다 그러는데 엄청나게 많은 유람선부터 해서 화물선들이 어마어마하게 다니더라고. 그래서 이 황포강에는 다리가 없어요. 배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로를 파서 지하수로 다니고 이 페리오처럼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버스처럼 왔다 갔다 하는 배가 그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배값이 2위안 얼마지 2위안이면 400원쯤 되나요? 되게 싸더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 도시인데 서민들도 살 수 있도록 버스비도 400원, 버스 400원이에요. 다 너무너무 싸요. 대중교통비가. 서민들을 위한 모든 시스템은 싸게 되어 있고 부자들은 차가 막 너무 못 보던 차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이 한편으로 좋은 거는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있지만 또 수용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치안이 완벽합니다. 뭐 강도, 도둑이 거의 없대요. 왜 그러지? 죽어서 그런가? 그랬는데 일단 다 이걸로 거래를 하니까 뭐 현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매치기도 없고 그래서 밤거리가 안전한 도시가 한국이랑 거기 상해랍니다. 그래서 중국은 공산당 정부한테 불만이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민들을 위한 아주 저렴한 그 대중적인 것들은 다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치안이 확실하고 그래서 또 그걸 또 이렇게 한편으로 좋게 보는 분들도 있대요. 여러 가지가 통추산이겠죠, 그죠? 자꾸 말이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황포강을 보면서 그 유람선들을 보고 배를 보면서 또 다시 이제 신경 복잡했었으나 제 말은 지금 다시 말세에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인생이 끝났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시 어때요? 다시 또 마음이 좀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처럼 그 18절 말씀처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그들이 뭐 한다?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예언. 뭐가 예언이에요? 무엇이 예언입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예언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의 의미는 뭐 앞일을 말하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더 정확한 말은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자체는 맡길 예자 말씀을 맡겨둔 거잖아요. 성령께서 맡아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 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보혜사를 부어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누구한테 예금하듯이 맡겨놨습니까? 예수의 모든 말씀을 성령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행적들을 다 성령에게 맡겨놓는데, 예금해놓는데 성령이 맡겨진 그 모든 예수의 말씀을 다시 우리 가운데 하도록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예수가 있었던 그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예치해 두었던 그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가 않아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남종과 종들에게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모든 말씀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고면의 형식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뭐 시간은 뭐 조금 제한되어 있고 하니까 아무튼간에 뭘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와라락 토하듯이 토하듯이 또 말씀을 좀 그러니까 토하듯이 말씀을 했지만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프더라고. 너무 이제 뭐 약간 잠도 못 자고 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뭔가 이렇게 무거웠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 시원함 있잖아요. 경쾌함이, 상쾌함이. 아, 할 말은 다 했구나. 할 말은 다 하였느냐? 할 말은 다 하였구나. 그래서 좀 마음이 상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 다 예치해두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누구한테? 성령님께 다 예치해두고 맡겨둔 그 모든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가 오게 되면 어때요? 성령께서 맡아뒀던 그 모든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또 나타내고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총독들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아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령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왜 성령이 말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 예수가 증거했던 그 모든 증거의 말씀들을 예치해 두고 있었던 분은 성령이시니까 그분만이 예수의 모든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모든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할지 염려하지 마.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실 거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다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굳이 말이 안 나오면 막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래 뭐 차도 마시고 뭐 이제 그러니까 그쪽 형편을 듣다 보니까 이제 이게 누구 말 듣는다는 것은 제가 한번 느꼈어요. 누구 말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잖아요. 이게 말하는 입은 하나지만 듣는 건 두 개잖아요, 그죠? 말하는 사람은 하나의 기능만 쓰지만 듣는 사람은 두 개의 기능을 쓰니 얼마나 필요가 있어요. 이게 듣는 게 두 배 이상 에너지가. 여러분 힘드시죠, 그죠? 제 말 듣기도 왜 이렇게 말이 많나요? 힘드는데 듣다 보니까 이제 잘 듣게 되고 저한테도 할 말 없냐. 그럼 뭐 아무튼 그 순서가 있어요. 그때 말을 하겠다고 이제 말을 아끼기도 했지만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말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좀 시원함이 있는 거죠. 임산부가 아기를 10달 동안 안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무거워요. 근데 그 아기를 내보내고 나서 다시 본래임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보면 그런 것처럼 말씀 자체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임산부가 아기를 갖는 것처럼 이 말씀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막 답답함이 있어요. 그때 말을 하는 거죠. 아무나 붙잡고 그냥 이론으로 말하게 되면 그 피곤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떻습니까?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들이 그걸 같이 짓밟고 너희를 살길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구태 우리가 억지로 모든 말씀을 증거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할 때 그때 말하는 그 말은 우리를 가볍게 하고 시원케 하고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영이 무슨 말을 하게 하시지 않으면 이 말이 힘든 거죠. 근데 그렇게 또 잡고 어떤 타이밍이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순간에 또 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돌아가서 봅시다. 지금 시간 이렇게 벌써 많이 갔어요. 자, 13절 말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봐요. 13절.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을 이쪽에 병사 2명, 바깥에 2명, 총 4명이 24시간 감시하잖아요. 그럼 하루에 몇 명입니까? 4명씩 해서 24시간이면 4교대를 하면 4자 16, 4교대니까 16명이 듣잖아요. 16명이 잡고 있을 때 어때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계속 뭔가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 했겠어요, 결국? 주께서 말하시면 할 따라서 예언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 당시에 로마의 시위대, 경호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시위대는 황제를 경호하는 경호대는 완전 엘리트예요. 다 로마 시민권자고 변방에서 그 갈리아 지방, 프랑스 지방 게르만족하고 싸웠던 그런 어떤 변방의 병사들이 아니고 그 당시의 시위대는 황제 직속이기 때문에 완전 로마 사회의 로마 시민권자들이고 약간의 엘리트 계층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다 나름 배운 사람들이 우리 말하면 이제 육사 뭐 몇 개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은 여기 왜 잡혀왔어? 라고 물어보면 나는 사실 길리기아 사람 다소 출신이고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랬다는 사실을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다 증거했겠죠. 4시간 동안 붙어 있는데, 지금 사설에 붙어 있는데 뭐 하겠어요? 4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를, 결국은 바울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로마 엘리트 계층이었던 정치군인들, 그 시대 병사들을 바울 주변에 하루 16명씩 붙여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케 했던 거였어요. 이것이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었습니까? 얘네들이 돌아가서, 야, 내가 오늘 내가 지키고 있는 로마 시민권 제수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황제한테 직구한다고 잡혀왔는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고 다섯 사람이고, 상당히 배운 사람인데, 뭐 대화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본인 와이프한테 말하고, 와이프한테 말하고, 밥 먹을 때 아무튼 이러면서 로마 시대 경호대 안에서 점점 사도 바울의 존재감과 그의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주님의 모략이 놀랍죠. 그렇게 해서 로마 어떤 그 상층부죠, 권력 상층부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또 됐던 겁니다.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잡혔다는 것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했을 때, 그때 빌립보 성도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메인 것은 사실은 굉장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거였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랐던 빌립보 성도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주님의 어떤 모략과 일하심에 대한 어떤 감탄과 감사가 나오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어떤 그 모든 형편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항상 우리는 이 드러난 역사의 표면을 볼 뿐이고, 역사의 표면을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너무 사건이 많아요. 역사의 표면을 보게 되면 왜 중국은, 제가 그때 상해에 가서 느꼈던 그 상해에 정말 되게 애들이 밝더라고. 너무 놀랐어요. 그 상해에 만났던 중국 사람들이. 사진을 좀 부탁했는데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웃지 않고 찍으니까 그 상해 여자 막 애들이 막 이렇게 뭐 하트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애교를 떨면서, 그래서 막 웃음을 나게 만들어서 되게 이열산인가 뭐 이열산인가 뭐 있잖아요. 하나 둘 셋에서 찍어주고 말이죠. 근데 막 이게 치아 그중에 붙인 애들이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해주는 그게 우리나라 애들하고 너무 똑같아요. 밝고. 버스를 한번 탔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그 안경 쓴 그 교복 입고 간 여자애들이 뭐 하나 봤더니 이걸로 계속 게임 9명 보고 있네. 계속 이제 이거 뭐 게임하고 가고 있는 그런 것도 좀 우리랑 똑같고 애들하고. 이게 뭐 중국말을 떠들었다 영어를 떠들었다 뭐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어떻게 그 3개월 동안 모든 2,500만 원을 집에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하고 3개월 동안 그 음식을 딱 공급해서는 이런 놀라운 일을 벌였을까? 정말 이것은 조직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시진핑 황제라는 말도 저 순간 이해가 갔어요. 황제라는 말이 이게 뭐 납득이 가는구나. 이게 하면 하는구나 이게.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봉사하겠다면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표면을 볼 때는 그때 그러고 나서 목사님들 막 추방되고, 지금 저희 노예도 또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 딸은 둘이 있는데 딸이 북경대에 하나 나오고 하나 치어 나가고 다 명문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 또 한 10몇 년 동안 그 교회를 이루고 왔는데 공안이 불러서 조용히 나갈 거냐, 딱 리스트를 다 보여주면서 그동안 쌓았던 그 교회에 대한 모든 득대들을 딱 보여주면서 조용히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삼을까요? 라고 해서 모든 걸 두고 그냥 조용히 나온 거예요. 그냥 추방된 거죠. 그렇게 조용히 조용히 다 추방을 시키면서 또 거기 또 봉쇄를 하면서 경제가 망가도 괜찮다는 식으로 나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상해에 있는 그 경제인들은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다더라고요. 지금 다 경제가 가라앉고 있는데. 통치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니까. 자, 결론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역사의 표면을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어때요? 그 역사의 이면에서는 계시가 흐르고 있는데, 언약이 흐르고 있는데,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방향으로, 예수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모든 흐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등장 자체가 이렇게 해서 모든 역사의 표면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지금 표면적인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됩니까? 난 내 인생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할지 모르지만 요셉이 팔려가고 종살이 하다가 옥살이 하다가 하는 그 모든 표면적인 삶 자체가 요셉은 납득이 안 갔는데 그 이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께서 요셉을 미리 앞서 보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보냈던 것을 나중에 알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든 표면의 삶 자체는 납득이 안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뭘 믿는 겁니까? 나의 모든 인생을 수단으로 해서 주님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그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통치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때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지만 그 믿음을 덥석 갖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해는 안 가지만 주님,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미 내게 성령을 부으사 나를 말세로 내 인생을 종료, 내 인생의 그 종료 버튼을 누르신 그 주님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담대함과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돌아보면 다 주께서 치밀하게 참새 한 마리에 떨어진까지 다 계산하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계산하는 하신 그 주님께서 치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경영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납득이 안 가지만 그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더 사랑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고 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도 때로 매이고 때로 넘어지고 납득이 안 가는 고통 속에 있지만 마침내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의 주 대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원되고 있는 이 사실을 기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나이다. 아멘.